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주제 묵상 시간입니다. 주제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주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예배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와 현존에 대한 사람의 전인격적 반응이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건요, 이웃과 자연 환경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만일 예배를 이렇게 본다면요, 예배는 교회에서 예전을 통해서 하는 것과 일상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를 교회 예배라 한다면 후자를 일상의 예배라 합니다. 흔히 교회 예배만을 예배로 생각하고요, 또 교회 예배와 일상 예배를 유기적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서로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배워왔죠.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불필요하고도 소모적인 논쟁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일상에서의 예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는 다만 예배의 장소와 예배 형식에서 다른 것일 뿐 의미와 가치에서는 같습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와 일상 예배 모두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교회에서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시며 또 피조물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배를 생각할 때는 항상 교회 예배와 일상 예배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서 서로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 관계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예배라 합니다. 일상을 흔히 적용의 현장으로만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문제 삼으신 것이 있다면요, 그건 대체로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제사하는 태도와 잘못된 재물과 관련해서도 문제 삼으신 적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나 일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일상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일상이 잘못되면,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일상의 예배가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가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숱한 예배 행위가 다 헛된 것에 불과할 뿐이죠.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삶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모두가 일상의 삶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고요, 선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거룩한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이죠. 일상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요, 예배할 장소를 문제 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다면요, 이건 어떤 장소에서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디뿐인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한결같이 영적 지도자의 태도와 삶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옳지 않은 삶이 잘못된 예배를 낳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해졌죠. 여러분, 일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말이죠, 설교에서 들은 말씀을 적용하여 바꾸어야 하는 그런 현장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은, 곧 세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고, 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도처에 널려 있고, 게다가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인 일상에서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일 일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늘 손해보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일상에서는 약간의 죄를 허용하는 걸 받아들여야 하지 않은가. 우리가 신이 아닌 바에야 주일에 교회 와서 참여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의 삶 아닌가. 교회는 죄를 정화하는 곳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개혁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만한 환경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개혁을 그렇게 말하는 건 개혁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개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아닙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개혁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죠. 일상은 순종으로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순종께나 해보신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무엇이 바뀌겠느냐 하는 거죠. 해봤자 달걀로 바위를 깨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건 약한 자를 사용하시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태도입니다. 교만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곧 예배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겁니다.